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반복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유진 피터슨이 쓴 책이 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여러 가지 상상력을 동원해서 항상 자기 전에 무릎에 앉혀서 그 성경 이야기를 들려줬다고 그래요. 그 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들려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진 피터슨이 그 다윗을 이야기 그 중심으로 해서 현실에 뿌리를 둔 영성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독교의 영성은 현실에 뿌리를 내려야 그게 진정한 영성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우리 삶의 문제라는 얘기고, 우리가 두 발 짚고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내용이 드러나는 것이 신앙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 대부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물론 교회 다니는 것도 믿음이 있으니까 나옵니다. 그러나 주님이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보는 문제는요, 이 사람이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느냐, 이 삶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뭡니까? 삶입니다. 삶을 떠난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삶의 내용이 없이 주여 하면서 그냥 아무렇게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표지를 종교적인 예전, 여러분 종교적인 예전이 뭔지 아시죠? 캐톨릭 교회가 종교적인 예전이 중심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의 의미를 부여해서 거기에서 무슨 구원과 막 이것과 연결시켜서 미신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표시라는 것은 종교적인 예전을 행하거나 외적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물론 그걸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나타나기도 해요. 성경은 그리스도인 됨은 어디에서 찾느냐? 삶의 내용에서 찾고 그 사람의 인격에서 찾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있느냐? 그 생명의 씨로 인한 나무와 이파리와 꽃과 성령의 열매가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도 철학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됨은 구체적인 우리 삶의 현실에서 어떤 삶의 내용을 가지고 믿음의 내용이 어떻게 삶을 통해서 표출되느냐, 그것으로 그리스도인 됨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항상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죠. 설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듣고 넘겨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1.16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쉽게 듣고 넘겨버릴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해가 안 되면 기도하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아니다면 아닌 겁니다. 1.1획 히브리어의 한 획 점, 그것까지 하나님은 성취하신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나는 설교를 해야 되고요. 헛소리 하면 안 되고요. 성도들은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기는 이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믿음의 꽃이 피어나고 열매 맺지 못하는 신앙은 뭐다?
죽은 거다, 그게. 왜? 하나님의 생명력이 없고 생명의 씨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죽은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중생합니다. 중생하면 어때요? 성령이 오셔서 중생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납니다. 이게 영적 새창조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영적인 인격적인 영적 연합을 이루는 겁니다. 신비적 연합입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연합이고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과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연합된 연합체가 바로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쉽게 건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이루었다면은 그로 말미암는 그 생명의 씨,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돼서 우리가 그에게서 생명의 진액을 빨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가, 다시 말하면 행함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뭘로 볼 수 있느냐?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니, 그랬죠. 거짓 선지자 분별법도 그거죠.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를 안다, 그러죠. 포도나무에서 맺힌 열매라면 그건 포도 열매일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포도나무에 접붙여 있기 때문에 극산품 포도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뭐 가시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탱자를 열매를 맺는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포도나무에게 접붙여 있는 게 아니지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균형을 잘 맞춰야 돼요. 믿음의 뿌리라면요, 그 열매는 바로 행함입니다. 그 행함은 사랑으로 표현돼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나무의 비유를 얘기하면.잖아요. 나무가, 사실 포도나무가 대지에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면 그 나무가 열매를 맺겠어요, 안 맺겠어요? 당연히 맺는 겁니다. 안 맺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여러분. 짝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내가 그리스도에게 사람이다, 내 그리스도의 제자다, 믿음이 있다, 신령하다 하면서 전혀 인격이 되어 있지 않고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미신화됐고요, 기복주의적으로 빠져버렸죠. 그래서 힘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포도나무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로서 접붙임 당했다면 분명히 그 가지에서 싹을 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가지에서 극산품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고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과 믿음과 행함의 상관관계입니다. 떼려야 뗄 수 없는 굉장히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원인이 믿음이라면 그 결과는 행함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하나님, 주님 많이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다 넘어져도 주여. 그죠? 재채기만 나와도 주여. 배가 고파도 주여. 그죠? 끔찍한 사건을 목격했을 때도 주여. 다 주예요. 그렇지요. 왜 안 오고 날 똑바로 쳐다봐요? 대답이 나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대화하면서 합시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신이 그런데 내 삶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고 그분과 관계된 믿음으로 정말 내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요. 삶은 또. 아이러니한 거죠. 우리가 믿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데 그래서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죠. 그런데 정말로 우리 생활 속에서 살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정말로 연민하고 정말로 그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삶과 이렇게 연결해 생각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삶은 주님 내가 살아버릴 거니까 저기 천국 갈 때 데려가면 주세요.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단어는 많이 불려지지만 참다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그분과 함께 한다는 동행의 의식이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돼서 삶에 하나님이 없다 그런 얘기죠.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어떻게 좋은 얘기만 해줄까? 요즘 들어야 돼요. 바르게 들어야죠. 자, 어떤 재벌 회장님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 재벌인데요.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서 아주 부유하고 풍요롭고 돈이 많으니까 아주 호화판으로 삽니다. 근데요, 노동자의 임금은 아주 그냥 겨우 먹고 살 정도 그렇게 주어가지고 인재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회장님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저 교회 중직도 맡았겠지요? 하나님 얘기를 엄청 했는데. 그러니까 저기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자, 교회 댕기는 지랄을 한다고 말이야. 에? 뭔 지랄? 저지랄. 따라서 해보세요. 자, 교회 댕기는 것이 저지랄을 한다고. 저지랄이 무슨 지랄인지는 생각해 보세요. 지랄이라는 말이 참 안 좋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먹을 거 있고 마실 거 있고 그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일하고 피땀 흘려서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직원들을 내 가족처럼 여기고 보너스도 좀 많이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 회장님 교회 다니는 다르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단 말이지요. 아주 노동자들한테는 땀과 피를 쥐어짜고 지는 엄청 갖다가 쓰고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대표적인 그리스도인. 내가 어디다고 하면 고발당하니까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또 하나 재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얘기하다 보면 예수 믿는 회장님인데 이 사람들은 목사님들 세미나에 항상 이렇게 받아서 간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는 사장이었는데 회장으로 올라가셨더라고. 회장님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 30명을 정규직으로 해달라고 데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님은 경찰력을 동원해서 생존권이잖아요. 비정규직 돈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그 자식 가르치고 물가 오르고 세금 많이 내고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정규직에서 돈 조금 더 달라는 것이고 300명도 아니고 30명 정도예요. 그러나 아줌마들이 데모하는데 경찰력을 동원해서 끌어내고 그들의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하고 그런데 교회에다가 헌금은 11조를 100억 했다는 100억. 여러분, 하나님이 100억 했으면 참 기뻐하시겠습니다. 그죠? 아이고, 네가 돈 많이 냈구나, 내 사랑하는 자식아.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런다고는 말은 잘해요. 그렇게 살지나 말어. 부자 되면.
저는 대책이 안 서는 사람이라 아무것도 없어도 빚내서라도 사줘요. 나 다른 건 못해도 그런 건 잘해. 어려운 사람을 돕는 문제는 앞장서서 해야지. 그 인터넷 댓글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교회에다가 몇십억, 몇백억 하면서 그 정규직으로 해주는데 돈 몇 푼 들어가겠어요. 그 사람 한 말이 가관이에요. 저기를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요구는 안 들어준다. 그 회장이 그렇게 말할 정도였어요. 문을 닫는다 해도 저는 닫아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많으니까 돈이.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소리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내용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 주변 잘 살펴보면요, 굉장히 어려운 사람 많습니다. 지구촌 곳곳에 질병과 굶주림과 전쟁으로 병들어가고 있어요. 정말로 저는 여기 영적인 훈련 받으면서 그냥 혼자 있는 공백 기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목사가 돼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목사라는 게. 난 목사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조금이라도 설명했는데 의학을 다시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나가서 병든 자에게 병을 고쳐주고 약이라도 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목사라는 직분에 목숨 거는 사람은 아니에요. 난 별로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해, 난 목사라는 거. 왜? 목사라고 하는 것이 영광스럽긴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 대신에 그만한 책임이 따라가는 거예요. 자,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힘들합니까? 근데 예배당지인데 몇억, 몇십억, 몇천억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걸까요? 서울의 어느 교회는 그 규모가 엄청난데 사회 세상법까지 거역하고 그거 바꿔가면서까지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지금 짓고 있죠. 그거 가서 뭐 하게요? 그 교회 없습니까? 아주 교회도 좋아요. 왜 그걸 버리고 왜 또 다른 데 와가지고 더 큰 땅 사고 더 큰 건물 짓고 더 최첨단으로 하는데 뭐 몇천억씩 들여가지고 하고 왜 불법을 초기하면서 법을 지켜야지 교회가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 편리함들을 확보하고 말이죠. 그럼 요거 쳐다먹고 말이지. 그 물이 뭐하러 해? 주님 예배당지로 왔어? 여러분, 주님이 부동산 업자입니까? 건축업자입니까? 건축공학을 전공하셨어요? 왜들 난린가 몰라. 성전은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보다 귀중한 교회입니다. 이건 건물이에요. 근데 왜 이런 거북껍데기 짓는데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고통하고 돈이 없어서 어림 나가는데 뭐하러 이렇게 돈 처발러? 여기 이것들 시끄럽게 하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가 한 500명 넘어 부흥이 일어났을 때죠. 이게 짜부라들었지만 이거 사자고 그랬어요. 살 능력 됩니다. 근데 그때 참 빚어도 살고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또 그래서 그러더라고요. 막 밀어붙이. 저는 그랬습니다. 교회를 더 넓히면 뭐합니까? 지금 빛으로 어려움 당하고 힘든 사람 많은데 하지 맙시다. 그때 샀으면 땅 싸게 사죠. 한 50만 원, 60만 원 샀어요. 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안 했죠. 그러나 후회는 없어요. 왜? 저는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고 그 사람의 아픔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지 말자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돈 내고 막 작정하고 하면은 못 내는 사람 얼마나 가슴 아플 거예요. 하지 말자고 뭐. 왜? 그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진도가 빨리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12시 안에 끝내줄게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진정한 신앙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짓 하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종교적이고 명분이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 짓을 하면 쓸데없는 짓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 얘기했죠. 생명의 근원 대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요, 영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했고요. 사도 요한이 거기서 끝내지를 않아요. 그래, 이게 사랑이구나,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으라는 게 아니고요, 이제는 그렇게 살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오늘 이번 주는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 그래서 사랑의 속성, 제가 얘기했죠.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는 영적인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의 속성과 실제적인 사랑 실천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 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도 봤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가인처럼 미움과 분노가 극도에 달해 살인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형제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실천의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8절 30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수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했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라 그랬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행함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알고 있는 것으로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행함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거, 행함으로 나타내야 된다는 거,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가서 어먼짓거리 하지 말고, 그렇게 못하고 할지라도 후에 가서 뉘우치고 가서 그렇게 사랑을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아버지 뜻대로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하면 추상명사지만은 그것은 실제적인 삶의 구체적인 동사로 바뀌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21절에 보여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어요. 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요, 주여 주여 하는 많은 교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예, 이때 이 말을 들은 종교적이고 영적인 은사를 행한 자칭 신령한 자들이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이렇게 주님 앞에 항변합니다. 주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치 않습니까? 이때 뭐라고 말해요? 아이 그랬느냐? 나 몰랐다. 아니에요. 주님 단호하게 얘기하죠.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어요. 구원받는 참 신앙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고 영적인 은사를 행하는 것에 있지 아니합니다. 진짜 성령을 토동해서 거듭났고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영적인 은사를 받고 하나님 필요해서 은사를 줘서 행할 수도 있어요. 왜? 가룟 유다도 버림받은 사울 왕도 다 은사가 나타났으니까.
은사하고 구원은 별개입니다, 여러분. 은사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은사를 좋아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뭐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하면 막 제일 신령한 줄 알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가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교회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신앙적으로 아주 낮은 수준의 사람들이 고린도 교인이었어요. 그것을 보면은 신앙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꼭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은사가 나타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신앙이 성숙하고 믿음이 깊고 그걸 또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리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참신앙은 종교적인 일을 많이 하고 영적인 은사를 행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진정한 사랑을 실천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으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자, 사도도요. 자, 사도들도 그럽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을 말하죠. 사랑의 실천. 이것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거죠.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지지 마라. 로마서 14장 8절 10절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렇죠. 더 하면 시간이 모자라, 그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서 찾아서 얘기하려면 시간이 부족해요. 진정한 신앙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고 참신앙은 사랑의 실천에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라고 16절 말합니다. 우리 16절 한번 봉독합니다. 16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 특별한 일이 아니고 그냥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은 뭐예요?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는 뭡니까? 죄인을 사형시키는 가장 잔인한 사형도구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최대한 많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야만인들이 고안해낸 이 사형도구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죄질이 아주 나쁜 흉악범들만 십자가에서 처형합니다. 종교적으로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들이 나무에게 달리는 겁니다. 자, 주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다고 성경은 말하죠. 갈라디아 1장 14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죄인이었을 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그분이 대신 온 전인격과 마음과 몸으로 다 받으셨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안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의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를 저주의 늪에서 건지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을 알고 너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은 너희들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의 실천가로서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형제를 위한 그 사랑의 뿌리가 있어요. 그럼 뭐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자아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자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서부터, 그 사랑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공로가 될 수 없고 사랑이 자랑이 될 수 없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사랑에 비하면 우리가 형제 사랑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죠. 이웃을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제는 사랑하지 않대. 나는 하나님하고 통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종교적인 일에만 열심하고 절대 인간관계에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 성경의 핵심으로서 묶여져 있어요. 아셨죠? 이 하나라도 뗄 수가 없어요.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고요. 하나님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이 인간이 참 기분 나쁜 인간이에요. 그죠? 그럼 왜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요. 이게 두 개가 떨어질 수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반 도덕에서 윤리에서 말하는 사랑과 또 기독교의 영성적인 의미에서 말하는 사랑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 근원이 달라요. 속성이 다르고. 그래서 사랑의 뿌리는 그리스도 사랑이고요. 그 사랑의 속성은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그죠? 우리 주님이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좋아할 만해서 좋아하고, 사랑할 만해서 사랑했고, 십자가에 우리 대속에서 죽으실 만큼 우리가 의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준 겁니다. 우리가 죄로서 저주받아 마땅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한 겁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나를 핍박하는 자도 나의 원수까지도 포용하고 관용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왜? 그럼 나도 사랑했으니까. 아멘? 사랑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리와 죄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엊그저께 커피숍에 좀 앉아 있는데 이 머리를 이렇게 깎은 몇 사람이 그 에쿠스를 타고 막 그 에쿠스 있잖아요. 행동대원들 그 실현하는 에쿠스 딱 있으면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공포를 막 조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봤더니 나이가 먹었어요. 한 50 된 것 같아. 그 뭔 나이 처박이 송모철이 깍두기인데도 저거 자빠졌어.
그래서 젊을 때 한때 놀 수도 있어요. 그죠? 깍지가 될 수도 있고 생채가 될 수도 있어. 젊을 때는. 근데 나이가 먹으면 철 들어야지. 그죠? 근데 나이 먹어도 철 안 드는 인간들 많어. 나를 비롯해가지고. 나도 철 안 들어서 하지. 지금 이제 마음은 20대인데요, 제가. 그래서 애들하고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대화가 되고. 난 젊은 사람들을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내가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학교를 많이 지원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면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그런데 꼭 교인들도 그래요. 자기 꼭 맞고, 아이고, 난 자기가 좋아, 자기가 좋아. 지들끼리 막 하고, 저 집사는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저기 왕따당 시키고 말이죠. 그럼 못 써. 나 그냥 거룩하게 말 안 할래. 그냥 시장 언어로 얘기할게. 그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거, 그 깍두기들도 한다니까? 쥐들끼리는 얼마나 의리가 좋고 좋은지 몰라? 그런데 남한테는 얼마나 자기의 물질적 이익을 위해서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요, 그 사람들이. 걔네들도 쥐들끼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의리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 보스를 위해서 자기가 목숨, 감옥까지 가서 살고 와요. 보스 대신. 여러분들의 보스입니다, 제가. 나를 위해 감옥 갈 사람. 10년 내 생활비 대줄게. 될 돈도 없지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냥 누구 하나 죽이는 거 괜찮아요. 야, 누가 좀 갔다 와, 좀 썩고 와라. 그러면, 예, 형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네 가족들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한 10년 썩고 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렇게 하는 거 괜찮아요. 그냥 보내는 거 그냥 보낼 수 있어요. 한 사람 희생하면 된단 말이에요. 무섭지? 네. 더운데 이렇게 남낭트지. 무섭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도 지들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좋아하고 그냥 막 사랑한다고 하고 너밖에 없다고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른 건 뭐냐면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원수가 줄인 즉 먹이고 목마른 즉 마시우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수준까지 가셔야 돼. 아니 그렇게 노력이라도 해야 돼. 그 정도 되면 능력 있는 삶을 살죠. 이것의 모범을 보이신 집사님이 있죠. 스데반 집사입니다. 자기를 돌로 치는 잔인한 무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우편에 서서 걱정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뭐가 이쁘다고 용서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혜로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이 아니면 사랑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일반 도덕과 윤리에서 말하는 사랑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한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원수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고통하는 그리스도를 향해서 지도자들이 머리를 흔들고 조롱하던 자들에게 주님 바랍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행동이 죄인 줄 알지 못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똑같죠. 손양원 목사님도 있죠. 손양 목사님은 평생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그래요. 그 크라이막스가 사랑은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 빨갱이,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을 보여줬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을 환상을 본 테레사 수녀가 예수 믿지 않았는데 예수 믿고 일평생 인도 칼케타라고 하는 빈민굴에 가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자신의 모든 걸 다 바쳤어요. 사랑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적인 것이고 사랑은 움직이는 것이고 사랑은 동사입니다. 관념론이 아닙니다. 관념론이 아니에요. 우리 마지막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물이 있어. 근데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이거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 나만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참 이기적이야. 성경적이지 못해. 미신적이고 좀 기복적이고요. 무당신학이야. 우리 한국교회는. 그 혼합종교. 참된 기독교가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실행된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지금 참된 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참된 기독교,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설교하면 안 모인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이게 대충 해야 사람도 모이고, 그래야 헌금도 나와서 이게 운영도 하고, 근데 너는 뭐 땜시 그렇게 그냥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얘기냐고 그래요. 안 좋아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요한일서 언제 시작했어요? 엄청 오래됐죠. 네. 우리 에베소서도 한 5년 했잖아. 내 말 아니요. 아셨죠? 여기에 생명이 있지. 사람들 듣기 좋은 소리 하는데 생명이 있는 거 아니요. 하나님은 사람 숫자 관심 없어요. 우리가 관심 많지, 목사들이. 왜? 그래야 총회에서 알아주고 권세도 명예도 권력도 따라오니까 교회가 크면. 지 이름 지 바벨탑 쌓으려고 하는 것이지 뭐 교회 크게 지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지려고 그래요? 나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런 거. 야고보가 교회하는 목회도 그랬어요. 참 말만 매끄럽게 하고 아름답게 하면서도 전혀 싸가지 없는 인간들이 이 야고보 교회가 많았어요.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얘기 있으리요? 그 믿음이 등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지. 보세요. 헐벗고 양식이 없고 그런데 배가 고파서 지금 죽을 지경인데 평안히 가라는 거예요. 아니 배고픈데 어떻게 평안히 가? 그렇죠? 겨울에 추운데 헐벗었는데 어떻게 더웁게 해? 말하지 말고 가서 순댓국이라도 하나 사주어.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에? 평안히 가라. 가서 조심해. 배고플 때 쓰러질까 봐 걱정스럽다. 조심해. 그런 거 필요 없어. 배고프면 밥 주야요. 그게 사랑이요.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해. 아무 소리 안 해. 여러분들 내가 사랑한다고 한 말도 있어요? 이게 기독교 방송 보고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고 굉장히 사랑한다고 많이 하는데 사랑한다는 말 쉽게 쓰는 거 아니에요.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자기 생명까지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결단 아니면 사랑한다고 말하지 말아야 돼. 사랑은 동사야. 움직이는 거요. 어이 많이 들었죠? CF에서 내가 들었어요, 그거. 사랑하는 동사다. 움직이는 거다. 아무 소리 말고 움직여서 밥 사주어. 빚을 내더라도 살만하면 돈 갖고 죽어서 갖고 가는 거 아니니까. 있으면서 자기 주머니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 참 인정머리들이 없어. 나는 목회 못 온다는 게 가서 사경이나 하고 다녀야지. 교회 다니면서 사경이나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를 그렇게 쓰실 줄로 믿어요.
역사가 우리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예,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뭐 못할 것 없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니까. 자, 말로만 터웃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혀로만 말하고 구체적으로 먹을 것과 뗄감을 주지 않는다면 그게 어찌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래서 사랑은 희생이라고 했어요. 말만 하고 행치 않는다면 귀신들의 믿음보다 못한 것이라고 말하죠. 야고보서 2장 보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 알고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성도도 안 떨어. 근데 귀신은 떨기까지요. 이게 감성적인 것 같아는 갔어, 귀신은. 근데 우리 성도는 지식적인, 이론적인 동의를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예, 맞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와서도 전혀 안 떨어. 얼마나 담든지 몰라. 교회 지켜도 와서 안 떨어? 교회 다 망쳐놓고도 안 떨어?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것들이 성령 받았는가를 모르겠어, 나. 말만 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이론적인 믿음은 귀신들의 믿음만 또 못한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부족합니다. 젊을수록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부모님들은 절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만 하고 기술을 배워주고 살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주고 돈은 주지 말라고 그랬어. 왜? 여러분 수중에 돈이 안 있으면 젊은 애들은요, 우리 세대와 달라요. 효도 받지 못하고 버림받게 사는 그런 자식들이 옛날에는 지금 막 효도하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 안 그래요. 젊은 애들은 이제 싸가지가 없어요. 그건 인정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노후도 여러분 스스로가 하셔야 되고 자식들하고 살 생각도 하지 말고 두 분이 잘 사시도록 연금도 놓고 돈은 주지 마라. 아멘? 주지 마. 줄래요? 주지 마라. 그럼 지가 나가서 다 해결해. 없다 그러면 너 다 컸잖아. 대학교 졸업했잖아. 그만큼 엄마가 배워주고 해줬으면 네가 알아서 네 인생은 네가 해결해. 하면 알아서 또 알바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해서 해요. 그런 걸 가르쳐야지. 달라는 대로 줘가지고 버릇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늙어가고 어떻게 하려고. 그 자식도 어떻게 죽으려고. 그 철없는 자식. 절대 아이들은 강하게 키우세요. 왜? 인생 같이 사는 거 아니에요. 지 혼자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야 돼. 그러려면 강해져야지. 사랑이라고 해서 무조건 관용하고 가정 감싸는 게 사랑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현대인들이 너무 자기중심적, 이기적이야. 다른 사람 아픔이나 고통이나 희생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안 해. 얼마나 아플까? 저 사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얼마나 힘들까? 그거 생각 안 씁니다. 참 가슴 아파요. 교회는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가 더 안 그래. 미국에서 창녀에게 오래 창녀해가지고 나이 먹은 창녀에게 전도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면 영생이 있군. 저를 교회를 왜 전도합니까? 교회 가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듭니다. 교회 가면 나를 더 비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만 하죠. 요즘 사람 어때요? 어려운 일 당하면 사람 살려 하면 안 돼요. 다칠까봐 아파트 문 꼭꼭 잠고. 그런데 불이야. 어려운 일 당하면 불이야 하세요. 그러면 전부 지가 뒤질까봐 전부 아파트 문 열고 나와. 뭔 일이요? 그래야 도움받아요. 혹시 남편이 때리면 나와가지고 불이야 그래요. 알았죠? 사람 살려 그러면 안 돼요. 와서 나와가지고 하나 더 잠그어. 아셨죠? 참 이렇게 무서워요 세상이. 나 좀 그렇게 좀 안 살았으면 좋겠어 성도들은. 좀 얼마나 산다고. 그렇게 아껴가지고 얼마나 산다고. 대충 살아요. 어차피 그냥 한 60년 70년 살아면 그 끝나는 거예요 인생. 한 번 사는데 한 번 해보지 뭐. 안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한 번 모험을 하려고 하는데 그 결단은 어디서 나오냐. 인생 한 번밖에 못 살아. 그리고 저한테는 한 번 기회밖에 없어요. 두 번 못 삽니다. 그럼 목숨 한 번 바쳐봐야지. 그렇지요. 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 한 번 바쳐봐야지. 그러고 가야지. 그죠? 네, 그래야 후회가 없는 거예요. 절대로 벌벌하고 사지 마세요.
자, 마지막 이제 이걸로 끝낼게요. 마지막 예수님이 백보자 앞에 심판을 비유를 얘기해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근데 그게 놓고 그 기준이 참 이상하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실천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심판의 기준이에요, 보니까. 자,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는 내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없다. 그렇게 책망합니다. 이때 말만 많은 이 그리스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의 주이신 것이나 헐벗은 것을 옥에 갇힌 것을 보고 포양치 아니하였나이까 했더니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게 마지막 심판 때 심판의 기준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참된 믿음은 어떤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 사랑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참 믿음이고 그러한 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사랑은요, 잘 들으세요, 도덕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회학적인 구제의 문제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믿음의 문제요, 영적인 문제요, 소속의 문제요. 구원의 문제라는 것을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천국이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